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따라해보죠.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는 뭐 됐다 하시는 분 있나요?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죠? 왜 누가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정말 나도 기뻐하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 기뻐할 게 있으면 나도 기뻐하고 싶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기뻐할 건덕지가 뭐가 있냐? 요즘 세상을 봐라. 뭐가 그래 기쁘냐? 기쁠 게 없지 않냐?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나의 환경 속에 이것이 있냐 없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쁨의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이것 꼭 아니어도 다른 성경에도 있잖아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난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 가운데 가장 아주 근본적인 부분 가운데, 인간 가운데 뭔가를 움직이고 동력화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것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 가운데는 날카로운 발을 주시고 날카로운 이빨을 주시고 독을 주셨단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명령하죠. 야, 그럴 땐 기뻐하지 마라, 그럴 땐 안 된다가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기뻐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태어난 애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하면 몇 번 웃을까요? 400번에서 600번을 웃는답니다. 하루 종일 400번에서 600번. 그런데 이 애들이 어디 무슨 짓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베넷짓이라고 해요. 베넷짓. 엄마 뱃속에서 웃었던 애들은 나와서 자다가도 뭐예요? 물론 울기도 하죠. 그런데 웃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웃음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은 그게 무슨 웃을 일인가? 그게 웃음나? 우리 보고 물어요. 그게 웃음나? 진짜 웃고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웃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웃을 일이 있으면 하고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입니다. 점점 살아가면서 기쁨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상을 쓰게 됩니다. 뭔가를 하다가 보면 내 얼굴에 인상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하죠.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얼굴이랍니다. 얼굴. 주름이 아니고 얼굴이 펴져야 된대.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얼굴 주름지면, 아니 이게 그냥 주름 말고 우리가 인상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얼굴이 인상을 쓰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도 전부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웃어라 라고 하잖아요. 웃는다라고 하잖아요. 웃음 가운데는 비웃는 것도 있고 쓴웃음도 있고 나쁜 웃음도 있어요. 하지만 웃어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음은 기쁨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쁨이란 것은 우리의 가장 근저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의 해답을 우리가 찾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 주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기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오늘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는 기쁨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서 무슨 기뻐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야들아 슬퍼해라, 야들아 날 위해 울어라, 야들아 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도리어 그는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어떤 상황,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너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성도가 이긴다는 것이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은 좋아할지 몰라도 제가 한 거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심때 되어가지고 하나님, 저 이쁘죠?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저 이쁘죠? 하나님, 저 잘했죠? 여러분 이제 주무시기 전에 탁 이렇게 누워가지고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착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희 집 애는요 누가 이렇게 꼭 누구라고 말 안 하겠으면 손만 이렇게 들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손만 들었다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포즈를 취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갖다 댑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다 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의 손만 들면 아이고 또 나를 칭찬하시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여기 쓰다듬어 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쁘죠. 어떤 연예인 중에 하나는요 이제 여자 두 분이 그랬다죠. 동생 뻘 되는 여자애가 언니 보고 언니 저 싫어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둘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싫어하시죠? 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쁘죠? 하나님 저 이쁘죠? 라고 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안 맞을까? 하나님 나 싫어하는 건 아닌가? 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하나님은 이쁜 거예요. 뭘 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상 하는 고백이 하나님 저 이쁘죠? 하나님 저 잘했죠? 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단계인가요? 그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내가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어떤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간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와 기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아내가 나에게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니까 기쁘고 좋은 게 아니고 뭐가요? 그냥 그가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여호와께서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니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 어떤 이제 기쁨, 웃음 이런 걸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이야기할 때는 웃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자, 직업에 따라 싫어하는 사람,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앓는이 죽겠다고 하는 사람 싫어한다. 웃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앓는이 죽겠다는 사람 싫어한대.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라고 말하는 사람? 무자식 상팔자다. 아주 싫어한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아시는? 바비보약이다 하면 이게 제일 싫어한대요. 한의사들이 요즘 보약을 안 지어 먹어가지고 한의사들이 장사가 안 된대.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똑똑하시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마지막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를 가르치는데 열을 아는 사람 싫어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자꾸 개발해야 되고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나님 나 이쁘죠?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주님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시작한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제가 다 이해는 못했어요. 영어로 다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내용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놓고 대형 마트에서요, 앞사람이 계산을 따갔는데 돈 내려고 하면 자기가 돈을 딱 내주고 도망가 버려요. 돈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God is so good 하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웬일이냐, 내 공짜로 자기 이제 물건을 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고 가고 나니까 울어요, 울어. 어떤 사람은 좀 남루한 사람들은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사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었던 거예요. 지갑을 가지러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딱 내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아줌마는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시하고 둘이 껴안고 울어요. 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 사람 저녁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쁘죠? 저 잘했죠?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래, 기뻐하자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 주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기쁨 될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칭찬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디 마트에서 돈을 낸다, 앞사람이 돈 계산을 돈 딱 내고 간다, 그러면 내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제가 사기꾼 아닌가? 뭐 어떻게 날 사기치려고 돈 내고 저렇게 가는가? 라고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 나 보시면서, 야, 너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 하나씩 해보자는 거죠. 그 일들을 하자. 그 꿈들을 꿔보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머리에 탁 쓰다듬으면서 너 참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 기쁨을 만들어낼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 아주 단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잠시. 요거 사가지고 잠깐 기쁜 것 말고는 없어요. 나중에 되면 그 기쁨 사라져요. 근데 그 근본적인 기쁨,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될 그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주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시작한다. 주 안에서 시작한다. 다른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기쁨은 믿음의 표현이고 불평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예배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쁨 주옵소서, 기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너 참 이쁘다 하실지 뭐라고 하실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따라서 해봅시다. 기쁨. 관용으로 시작하십시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뭐라고요? 너희의 뭐를? 관용을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라. 왜?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관용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심, 이것을 가지고 관용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너희가 관용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관용해라가 아니라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야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하고, 난 용서 다 했다. 목사님, 나는 그 사람 안 미워합니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 사람이 알도록 해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성경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왜 그걸 세상에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표정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 네가 복을 빌면 그 사람에게 복 주겠다 하셨나요? 제가 대답할게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를 향하여 복을 비는 자에게 나는 복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너를 위해 너를 향하여 복을 비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그를 저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그냥 내한테 복 줘가지고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 복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보고 복 받으세요 복이 펑펑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복 빌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여러분 목사를 복 빌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도리어 그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서 야 당신 복 받겠다, 당신 복 받아야 되겠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봉기교회 이야기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어제 가보니까요, 아유 얼마나 우리 참 성도들 너무 귀하고 복된 것 같아요. 옆에 교육관 짓는 것도 그렇고요, 그 어떤 분은 또 뭐 이렇게 벽지를 붙이고, 어떤 분은 전기를 달고, 어떤 분은 판넬을 내고, 어떤 분은 뭐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한 건 또 좋습니다만은 그 동네에 가보니까 집을 고쳐주는데, 그 동네 가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예수 믿는 집이 안 믿는 집이거든요. 부적도 붙어 있고, 밖에 거기 담벼락에 보니까요 짝대기 하나 쭉 쓰여져 있어요. 무슨 뭐 하는 짝대기예요? 태극기 다는 걸까요? 아니 무당짓 했대. 무당하던 분이래요. 무당하던 분.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요 앞에 그 처마에 물바지 다 달아주고 안에 도배 다 하고 또 페인트 칠하고 밖에 벽에 페인트 칠하고 거기다가 그림도 예쁘게 그려놓고 앞에 화단을 다시 딱 해가지고 정리 싹 해가지고 이 블록 가지고 다 쌓고, 야 참 잘했다. 잘했는데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당하던 할머니가 누구 보고? 교회 오늘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는가? 아이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면 무당복이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일들을 누가 해라? 성도들이 하라는 것이. 네 관용을 너 혼자 하는 관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알도록 해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관용, 그걸 베풀어라. 그러면 너 기쁘다는 거예요. 그 집 고친 할머니가 더 기쁠까요? 어제 고생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기쁠까요? 성도들이 더 기쁩니다. 그 일을 하면. 해보면 압니다. 한 분들이 훨씬 기뻐요. 훨씬 기뻐요. 이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 한번 고쳐볼까가 아니라 내 집 안 고쳐도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 관용, 용서, 베품, 나눔이 오늘 내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시고 나누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꼭 보라고 하면서 뭔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아프리카에 보면 반투족이라고 있답니다. 반투족. 그 아이들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하나 저기 달아놓고는 여기서부터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여의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는 사람 저거 먹기로 하자. 그 게임을 하는데, 그런데 출발을 했는데 애들이요, 우리 같으면 막 죽을 똥살똥 모르고 선착순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들은 같이 가더래요. 같이 가가지고 같이 먹더래요. 우리는 참 별일이다 싶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라는 말을 썼어요. 우분투. 그 우분투가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야. I am because you are. I am because you. 내가 있는 것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게, 네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네가 배고픈데 어떻게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것은 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도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할 때마다 제 아내의 도움이 엄청 컸어요. 목사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내가 다른 남자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 남자 만나가지고 그렇고, 내가 다른 여자 많은데 불구하고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순간 둘 다 불행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뛰어가면요 1등 할지 몰라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 1등은. 하지만 10명이 함께 뛰어가면 10명 전부 다 1등, 100명이 같이 뛰면 100명이 1등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경쟁하죠. 그러니까 1등 해놓고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뒤에 온 놈들한테 뺏겨요. 뭐 음식 다 뺏겨 먹어요. 지는 먹지도 못해요. 그런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용 이런 말을 생각할 때 옛날 제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 하나가 또 생각나요. 그 뭐냐면 전령지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만,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 때 초나라의 장왕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장수를 불러놓고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오더니 거기에 있던 불들이 다 꺼진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장군들을 격려한다고 술을 이제 자기 애첩을 통하여서 따르고 있었는데, 불이 훅 꺼지니까 이 신하 중에 한 명이, 장군이 그냥 술김인지 불이 꺼져서인지 몰라도 그 왕의 첩을 그냥 확 안았는지 뭐 뽀뽀를 했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깜짝 놀라면서, 이 여자도 막 보통 여자 아니에요. 그 남자의 각근을 확 뜯어버렸어요. 뜯으면서, 임금님, 지금 어떤 한 놈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저를 추행했는데 이 놈이 누군지를 잡아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움직이지 마라, 지금부터. 움직이면 지금부터는 그 놈이다. 그래서 그럴 건데, 불 켜지 마라. 그래서 불 켜지 마라. 불 켜지 말고 모든 장수들은 자기 턱끈을, 각끈을 전부 다 뜯어라. 그리고 앞으로 던져라. 그랬어요. 누군지 찾아요,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은 무마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임금이 이야기하기를, 장군들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다, 계속해서 즐기도록 해라 하고 잔치가 끝났어요. 3년 뒤에 진나라와 전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위급한 상황만 되면 한 명의 장수가 와가지고는요 이 왕을 막 구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마치고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위기 때마다 내 앞에 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구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임금님, 사실은 3년 전에 바로 그놈이 접니다. 그러더니, 그놈이 접니다. 저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몸입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불을 켰다면 저는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을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나의 임금께 바치겠다. 나의 임금께 바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수를 갚는 것은 적을 이기는 것이지만 용서하는 일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좋죠. 한 번 더 읽어줘야 여러분이 기억하겠죠? 원수를 갚는 것은 적을 이기는 것이지만 용서하는 일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성도들끼리 교회에 와서도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 혼자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거울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자기 막 머리를 만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게 가지고 교회에 딱 왔는데 어떤 분이 딱 보고 한단 말이에요. 살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순간 막 완전히 그냥 낙심해버립니다. 낙심해버려요.
어디 아프냐 이러면요, 괜히 안 아픈 것도 갑자기 아파져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교회에 찾아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냐, 화장품 뭐 쓰냐, 너무 잘생겨졌다, 너무 멋있어졌다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누군가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게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잃어버렸던 힘을 얻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자꾸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도록.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관용을 통해서 도리어 내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 오실 그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용서하는 것 아니냐. 주님 오기 전에 그거 인간관계 해결해 놓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쁘다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기쁘자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가? 너에게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하기에 그를 향하여 관용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쁨은 뭘로 시작하느냐?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염려하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염려하죠. 그런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염려는요, 다 쓸데없는 염려를 합니다. 지나간 것 가지고 염려하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요, 비 안 오면 비 안 올 거에 대한 염려, 비 오면 또 빨래 젖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미래에 아직도 되어지지 않을 일인데 그걸 당겨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들 무슨 염려할까요? 군대 안 간다 그래서 군대 어떻게 갈까, 군대 어떻게 갈까, 벌써부터 그거 염려하고. 쓸데없는 짓. 군대 가는 거 염려하지 마. 내일 학교 가는 거 염려해라. 숙제나 해라. 근데 군대 갈 거 염려해요. 쓸데없는 염려죠. 염려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이렇게 흔들의자와 같답니다. 흔들의자와 같아서 열심히 염려를 했지만 어디에요? 그 자리에요. 그 자리에요. 쓸데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염려를 했다고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쁠 수가 없어요. 염려,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뼈를 마르게 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기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합니다. 염려만.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쭉 나가니까요, 어떤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참 좋은 교회 교인은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남의 교인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 잘 모르시죠? 지난주에 5시 반입니다. 5시 반. 어쨌든 그분이, 제가 나가서 이제 인사를 드려, 제 아내하고 인사를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시고 참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막 새벽이 기다려지고 기도가 막 기다려진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1000일 정도 1000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끝냈는데 어머니가 언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네 그거 그래 된 거 1000번째 끝나고 딱 그래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에게.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딱 1000번째 이 작정 기도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그런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3번 정도 있었는데 집을 살 때 그렇게 됐고, 자기 셋째, 둘은 딸이었는데 셋째 뭐 낳을 때요? 아들 낳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자기 남편 직장을 옮기는데
직장의 모든 경력을 그대로 쳐주면서 더 좋은 직장에 더 월급 많이 받고 가는 것도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그래서 뭐가 기다려지는가 하면 기도하는 게 자꾸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고 싶을까 하기 싫을까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1000번째 하고 나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1000번째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하나님이 빵도 사주고 떡도 사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니까 제가 네 마음의 소원 이루어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염려합니까? 기도합니까? 염려는 제자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할래요?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염려하실래요? 기도하실래요? 기도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를 시작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감사가 됩니다. 어떤 염려하나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 기도하다가 보면요, 염려에서 시작했던 기도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식 있음이 감사예요. 있음이 감사. 어떤 사람은 그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 막 물이 새가지고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이고 이 어떻게 할까 싶은데, 여러분, 그 염려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염려가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염려가 떨어져 나가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로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나요? 7절에 나오죠.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자, 기도했다면 그 사람에게 기쁨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겨지는가? 따라해 봅니다. 기쁨,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지켜주신다 하잖아요. 자,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이 어떻게 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이에요? 앞부분의 걸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 다음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엔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은, 내 생각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지켜준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가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떤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이럴 때 갑자기 뭐 FTA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상호 뭐요? 방위조약, 수호조약 이런 걸 체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미국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건 누구 전쟁이에요? 한국 전쟁이에요? 그리고 누구 전쟁이에요? 미국 전쟁이에요. 미국 전쟁.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 너에게 무슨 문제 생기면 내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너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키시는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앞부분에 했던 기뻐하기로 작정한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뭐요? 그래서 하나님 이쁘죠 라고 하는 사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도록 하는 사람, 혼자만 아니고 알게 하는 사람, 염려를 받고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지키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사적인 지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 지키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웃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다. 나는 지금 상황은 아직 그렇다. 걸을 때마다 막 다리도 아프고 막 허리도 붙잡고 늘상 입에서 나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는데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다? 나 기뻐하기로 작정했다. 다리 아파도 걸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허리를 붙잡고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저것 제쳐놓고 아직 살아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다시 유념해서 보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많이 기뻐하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면 교회 갔다 온 사람인지 절에 갔다 온 사람인지를 딱 분간할 수 있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는 사람은 저 사람 교회 갔다 왔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자꾸 인상짓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점점 염려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염려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고 관용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고 그래서 그 관용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나의 삶 주변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